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소책자이고요. 그리고 쉽게 읽어지는 책이라 여러분께도 꼭 한번 권면해 드리는데, 그 책에 보면 기독교의 복음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한 글귀가 나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성경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글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저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향하여 노하셨다, 혹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원수일 그때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게 로마서 5장 10절의 선포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라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수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 될 화해할 방법이 없는 걸 원수. 같은 하늘 아래 원수랑 못 산다 정도로 나와 관계가 가장 먼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런 나를 전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로 사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분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자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 흔적도 남지 않는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볼펜으로 혹은 펜슬로 그렇게 글을 쓰고 지우개로 지우면 흔적이 남죠. 자국이 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내 모습이 기억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가지고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니?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흔적도 남지 않은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끊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바울이 그걸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실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분명한 선포고 증거이지만, 여기까지만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다음 문장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시는 용서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 죄를 범해도 되는 건가 보네, 이렇게 여겨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짓는 죄도 다 용서하셨고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시는 게 너무 분명한 복음인데,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질문한 이들도 있었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기독교는 막 살아도 용서만 받으면 되는 종교인가? 그런 생각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1절 말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죠? 누가 죄를 짓더라도, 믿는 성도들 중에 죄를 짓더라도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변호자로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가 죄 지은 것을 아십니다. 다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제물이 되셔서 죄에 따른 형벌도 감당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죄에 따른 결과도 제물이 되셔서 감당해 주시는 게 주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져도 되는 건가 보다.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시는 요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고 반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풀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공중근해가 있죠. 높은 위치에서 고개사들이 공중근해에 묘기를 부립니다. 그러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밑에 안전그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질문입니다. 그 안전그물은 떨어지라고 설치한 겁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한 겁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한 거예요. 왜? 안전그물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고개를 부리는 고개사가 긴장하지 말고, 그리고 또 묘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묘기를 성공하라고 안전그물을 밑에다가 받쳐놓는 거예요. 또 그와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뜻은
죄를 지어도 되고 죄인인 모습 그대로 살라고 하심이 아니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죄에서 돌이키며 순종하는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까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끼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 없었고 빛 가운데 정결하게 나아가는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순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아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이 변화의 고백은 없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다면 그거는 아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내 삶의 순종의 역사도 못 일으키고 그 사랑이 죄에서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듣고 들었습니까? 오늘도 찬양하다가 보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런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졌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공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죄 지어도 괜찮네, 그러니 순종이 없어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네, 공식으로만 아니까 그 사랑이 내 삶에 어떤 역사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맛보라고 하셨어요. 맛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몸으로 와 닿는 거지요. 경험되어지는 거지요. 그 맛보는 것을 통하여 간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는 능력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청년들 있지만 내가 평소에 마음에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갈 때 세상에 다가오더니 저기요, 저 그쪽 관심이 있어요. 벌써부터 웃음이 한박 웃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내 감정을 바꾸고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앉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보냈고 오늘 예배하러 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이요, 오늘 예배를 다 바꿔내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요. 사랑은 능력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외동아들로 자라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셨대요. 한 번은 고양이를 내리 3대를 키우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자녀 보고 그래서 3대를 키우셔서 보니까 고양이도 인간과 같이 발달 단계가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 말도 안 듣는 청소년 시기와 같은 사춘기가 고양이에게도 있더래요.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사춘기가 왔나? 이렇게 여겨지는. 한 번은 어린 고양이가 얼마나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말을 안 듣던지 하루는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껑충 뛰어오르더니 가족이 먹을 생선을 물고 그냥 냅다 도망을 치더랍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소파 밑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 소리를 쳤는데 그 소파 밑에서 바들바들 떨면서도 그 생선을 다 먹더래요. 1시간을 대치했대요. 1시간을. 야 이놈아 나와. 그러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못 버티겠는지 바들바들 떨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목덜미를 잡아다가 그 사람 혼내듯이 혼내셨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도둑고양이냐? 주인이 주지도 않았는데 먹고 도망가? 그리고 나오라고 그랬으면 빨리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야지 왜 이렇게 1시간씩 버티냐? 그러는데 고양이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막 바들바들 떨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대 그냥 꿀밤을 주려고 손을 딱 들었더니 그 어린 고양이가 맞는 줄 알고 눈을 질끈 감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어린 고양이가 눈을 감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치려고 하는 손을 내리고 그리고 그 고양이를 꼭 품에 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놀라워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고양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고양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고양인데 강아지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걸 개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집에 들어오면 껑충껑충 뛰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부비고 기어 올라와서 어깨에 안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강아지처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낱 동물도 사랑받고 용서받으면 본성이 바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바뀌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훈련해서 바뀌는 거죠. 많이 배워서 바뀌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경건한 훈련으로 인도하셔요. 또 거룩한 지식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뀌냐?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이였는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가 제자가 밤새 고기 잡아도 잡지를 못하고 시장할 걸 보시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경험한 것이죠?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경험하니까 베드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승이 전해지지요. 도망치는 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세리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이름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존귀한 자야.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삭개오는 뒤집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임마누엘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용광 목사님 새벽 설교 중에 한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남자 성도님이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들을 키우셨답니다. 그런데 엄마 없이 자란 아들 이렇게 아이라고 혹여나 비뚤어질까 봐 늘 아이를 향하여 지극정성으로 모범을 보이셨대요. 도시락 싸주고 늘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이가 보기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하루는 아이 학교 보내고 본인도 출근을 했는데 공부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아이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듣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는 가지 않고 친구와 함께 중국집 앞에 있던 오토바이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오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경찰들이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가 보니까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다른 친구의 아빠가 그 경찰서에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얼굴에서 코피가 터지고,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어요. 경찰들도 난리가 난 거지요.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이를 때리니까요. 이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봤는데 아들도 표정이 나도 죽었구나, 그런 표정이더래요. 근데 그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있어서 잠깐만 와라 한 다음에 평소 기도해 주듯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 부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우리 아이를, 저를 대신해서 이 아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옆에 있던 경찰들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집에 들어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우리도 두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대가를 치르셔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올드 교회는 예수 동행의 비전을 삼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와 동행하자, 이것을 모든 목회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동행은 오늘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 일터를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붙잡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붙잡고 가정일을 돌보고 학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의 사랑 모르고 삽니다. 그저 부모님에 대하여 서운한 것만 있고 아쉬운 것만 있고 다른 부모님이랑 비교하고, 그런데 그 부모님께 30년 사랑받고 40년 동안 사랑받고 이러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이걸 알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받고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네.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누리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영국 웨일즈 부흥이 1904년, 1905년에 벌어졌는데,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지를 않았겠죠. 가난과 무지, 악함과 술 취함, 방탕 등으로 사회가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다윈의 진화론 영향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이반 로버츠 기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모임 가운데 다루어 주시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던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에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그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성도들이 음란하게 또 술에 도박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사랑이 바다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바다가 뭡니까? 바닷가에서 보면 끊임없이 파도가 쳐요. 쉼이 없어요. 끊이지 않고 파도가 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끊임이 없어요. 지속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부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거를 그들이 눈이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러니 이 사랑 때문에 죄를 끊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게 그 웨일즈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방울 물도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바위가 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맛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밀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이사가 딱 1년 전에 이사하고 1년 동안 살고 그리고 이사를 한 겁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작년 1월이 추웠는지, 정말 이사하는 그 운송하는 분들이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사하는 내내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너무 추운 날이라 추억이 쌓였거든요. 우리 그때 이사했지. 이사하는 날 정말 추웠어. 그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이사하는 게 우리 가족들에게는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은요,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추웠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은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사를 하는데 순풍이 부는 느낌이었어요. 작년의 그 기억과 추억을 비교하자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야? 햇볕이 맑고 쨍쨍하고. 그래서 금요일 내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 사랑하시지? 오늘 어떻게 내가 이사하는 날인 줄 알고 또 어떻게 이렇게 날씨를 주셨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그 마음이 부어지는데요, 날씨가 추워도 그게 추억이 되어서 감사하고, 날씨가 따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날 이사하고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가 있느라 하루 종일 꼬박 정신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 있죠. 하루 몸은 피곤하지만 충만한 거 있지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붙잡아지니까 어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할 게 보이고 찬양할 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다.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잘 모르겠어, 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구절절의 이야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번은 운전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하셨냐? 존, 나는 너를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아느냐? 처음에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사탄의 소리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나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말씀 구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처음에는 아니 이 말씀이 주님 빌립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행하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말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소중하다, 네가 존귀하다,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죽지 않았을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아 죽으셨다. 이것은 나를 주님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라.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너를 더 귀히 여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그 역사가 그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 서신을 보낸 그 교회 공동체는 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여전히 순종이 없고, 그러면 요한 사도가 엄히 경고했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짓말이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나보다 너를 더 귀히 여기는 걸 아니? 이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건 너무 분명한 증거가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풀 센텐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니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대로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 이 일에 제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저희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최고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참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사랑,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공식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맛보며 누리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독생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도 있을 수가 없고 이전과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디를 행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요 선포가 되어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 열어주소서. 베드로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사로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렸으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게도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파도와 같은 그 지속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이기고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에 일고 하나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려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대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변호자가 되어셔서, 그리고 나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과를 다 옮기셨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심의 구름이 오늘 다 거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파도와 같은 주의 사랑, 바다와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로 인하여 이대로 머물 수 있을 수가 없다,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